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나와 너가 어우러져 살아가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나와의 관계를 태도를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미소를 보내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굳은 표정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예의를 다합니다. 내가 존중하지 않더라도 어려운 상대에게는 몸가짐을 바르게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게 됩니다. 나의 태도를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거죠. 누군가 저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가정하는 겁니다. 호주머니에 손 넣고 짝다리를 짚고서 껌을 짝짝 씹으면서 목사님, 그러면 제가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행복할까요? 나를 무시하는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딸이 셋 있지만 이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태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하니까 나도 그 반응으로 상대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길 가다가 시비가 붙었어요. 여러분 간혹 그런 광경 보시죠. 차 타고 가다가 시비가 붙든지 어떤 일로 시비가 붙었어요. 그러면 서로 말이 오고 가다 보면 사건의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지엽적인 문제로 싸우는 거죠. 야, 네 나한테 반말해. 언제 봤다고 나한테 반말이야?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네가 먼저 반말하니까 내가 반말하지. 나도 먹을 만치 먹었다. 이 쬐끄만 것이 반말이야. 내 애가 니만하다. 막 이제 그러면서 싸우는 거죠. 보세요. 네가 나에게 반말하니까 나도 반말한다. 상대방이 나에 대한 태도에 대한 반응으로 나도 너에게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변명은 여기에 기반하고 있는 거죠. 상대가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네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네가 그러니까 내가 그런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죄의 본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하나님 앞에 변명하죠. 여자가 주니까 먹었어요. 뱀이 꼬셔서 먹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에게는 그 변명과 책임 전가가 통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담대로 징벌을 하시고 하와는 하와대로 그 책임을 물으시오. 오늘 본문에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라 하면 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하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성도가 성도에게 화를 내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화가 났어. 왜 형제에게 노했을까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화를 냈다. 그럼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간혹 보면요, 화를 잘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스트레스를 받아놓고 엉뚱한 곳에서 화를 푸는 거죠. 그때 여러분 그 사람 이해해 주세요. 따라합시다. 간이 안 좋아서 그런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간이 안 좋으면 신경질을 낸다죠. 화를 낸다잖아. 스트레스가 간에 쌓여가지고 엉뚱한 데서 터져나오는 거. 그런 거 말고요.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경우가 있어요. 화내는 것이 정상적이고. 대부분은 오버해서 화를 내거든요. 화낼 것이 이 정도밖에 아닌데 화를 크게 내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자기의 감정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내게 유리한 것만 이야기하죠. 제가 이렇고 제가 이렇고 제가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다.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은 크게 부각시키고 나의 잘못은 축소시키죠. 그런 거 말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화나는 경우, 화를 안 내는 것이 이상한 경우,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발생하기도 하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났던지 입에서 욕설이 나왔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 놓고 반복되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똑같은 상황을 지금 반복해서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노하여 뭘 한 거예요? 욕이 나온 거예요. 라가라는 욕은 히브리인의 욕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욕은 참 깜찍한 욕이요. 형제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미련한 놈. 아우, 욕도 아닌 것 같죠. 이 미련한 놈, 그렇게 한 거예요. 화가 나서 상대에게 욕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 나에게 발생했어요. 여러분, 언제 욕해 보셨어요? 욕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욕을 하면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진짜 욕이 터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솟구치는 분노를 제어할 수 없어서 내 안에 있는 감정이 휘몰아쳐서 욕으로 터져 나오는 거죠. 얘라 이 나쁜 놈. 그리고 깜찍한 욕인가요? 욕이 터져 나온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그럼 우리 뭐라 그래? 야, 잘했어. 더 세게 하지 그랬냐? 그놈은 욕 먹어도 싸. 이런 상황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욕을 퍽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갔어요. 우리로 하면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든지 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내 속이 상했을 거 아니에요. 내 감정 상했을 거 아니에요. 억울한 것도 있고 분한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한 감정, 상한 감정 다 토해내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용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갔어요. 그럼 주님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겠지 하고 주님께 갔어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이 내 마음을 찌르시는 거예요. 내가 화내고 욕한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화목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지금 누가 원망한다는 거예요? 네 형제가 너를 원망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사실 내가 더 억울해요. 내가 원망해야 맞아요. 나 원래 욕 안 하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화가 나게 했던지 나한테서 욕이 그냥 나도 욕을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하고 욕이 터져 나왔거든요. 하나님, 내가 억울해요. 그런데 하나님, 네 입장 말고 형제의 입장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할 만한 일,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욕을 퍼붓고 왔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이 나쁜 놈아. 한번 해봐요. 잠깨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나쁜 놈아. 참아.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니까. 이 나쁜 놈아. 그래야 그 다음에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여자한테는 그렇게 욕하면 안 된다고. 여자는 놈이 아니잖아요.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욕을 들은 사람은 어떨까요? 맞아. 내가 나쁜 놈이지. 내가 잘못했어. 오죽하면 나한테 저렇게 욕을 할까. 그럴 사람 있습니까? 얼마나 씩씩거리겠어요.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말이야. 아이고, 얌전해가지고 아주 온유한 줄 알았더니 아이고, 저 속에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차가지고 나 욕 저렇게 잘하는 줄 몰랐네. 뭐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말이야 하고 그 사람도 씩씩거리지 않을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그가 너를 원망하고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가 너를 향해서 씩씩거리고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네 입장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주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탁 찔렀어요. 야, 네가 욕해서 그 사람 지금 기분 나쁠 거 아니야. 네하고 사이 안 좋아졌잖아.
그럼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와 같은 본성이 우리 안에 발동을 하죠. 하나님, 지가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자기가 잘못하니까 내가 못 참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당해도 싸요. 억울한 건 접니다. 상처를 받으면 제가 더 받았지. 나는 진짜 못 참고 욕 조금 한 것밖에 아니에요. 왜 나보다 먼저 사과하라고요? 지가 먼저 사과해야죠. 하나님 상황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요나가요. 하나님께서 니네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우여곡절 끝에 물고기 뱃속에 잡혀가지고 다시 니네로 갔어요. 사흘길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루만 선포했어요. 니네가 망하기를 원한 거죠.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 아직도 일본 싫어하는 것처럼 니네는 적국이었거든요. 저놈의 나라 망해라 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복음을 듣고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래 회개하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냈어요.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애로우시사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마음을 돌이켜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알고 내가 도망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성질나 죽겠어.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그래 놓고 다음날 언덕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저 니네를 멸망시키는가 안 시키는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뜨거운 태양빛이 비치니까 하나님께서 다음날 박넝쿨 잎이 나게 하셨어요. 그 넝쿨로 그늘이 지니까 그나마 견딜만 하거든요. 좋았어요. 다음날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사막에 그 뜨거운 바람이 몰아붙이게 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거기서 성질을 뻐럭냅니다. 차라리 날 죽이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때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네가 가서 사과해라. 화목해라. 아니요 하나님 절대 못합니다. 지가 잘못했는데요. 자기가 먼저 잘못했다고 그래야 내가 받아줄까 말까인데 나보다 하라고요? 내가 죽을지언정 못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요 화목해라 말씀하시고 따라합시다. 화목하라. 화목하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시는 거. 화목하라. 명령하시는 거. 원래 우리는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 노릇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다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베풀어진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셔서 이 은혜를 베푸신 것.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것처럼 너희도 형제와 화목하라. 명령하신 것. 우리가 형제와 화목해야 하는 것은 상대방이 화목할 만한 것이 있어서 뭔가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서 그에게 결함이 없어서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화목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화목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데 상대방 때문에
너 때문에 상대방이 화를 나게 하니까, 상대방이 먼저 사과를 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먼저 화해를 하지 않는데 내가 왜? 여러분 다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옳고 그름을 묻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잘못을 많이 했고 누가 잘못을 덜 했고 그걸 묻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명령하시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 상대방과 화목한다는 것은 잘못을 따져가지고 나는 이만큼 잘못했고 너는 요만큼 잘못했으니까 내가 사과할 건 사과하고 너도 사과할 거 사과하고 내가 용서 받아줄 건 받아주고 뭐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다. 화목하느냐 화목하지 않느냐는 순종의 문제인 거죠. 상대방의 태도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상대방은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꼴보기 싫어요. 나 또한 화목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화목하는 것이에요. 너무 미워서 내 입에는 욕이 튀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화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행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것을 책임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책임감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를 알고 행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시느냐, 그걸 알고 행하는 것을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 책임감의 일반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중히 여기는 마음. 일반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조금 파생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마음과 태도, 이렇게 책임감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맡아서 해야 할 임무래요. 누구에게 맡은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맡은 사람.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멈추지 않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 맡겨진 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맡겨준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한 바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책임감 있는 태도예요. 가정에서요, 여러분, 아내들에게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너희 남편에게 어떻게 해라? 좀 도와줘요. 남편에게 어떻게 해라? 순종하라 그랬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우리 남편이 있는 아내분들에게만 묻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존중할 만합니까? 시원찮합니까? 어머냐. 제가 만나보면요, 거의 99.5%는 자기 남편들이 다 시원찮해 보여요. 그냥 시원찮하지 않고 시원찮해 보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 따라합시다. 정상이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셨어요. 내 마음에 안 맞아. 그냥 앉아서 밥 먹는 것도 꼴보기 싫어. 미워 죽겠어.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시원찮은 남편이지만 시원찮은 남편과의 나의 관계가 아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누구와 나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그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 주님의 명령을 책임 있게 수행해 나가는 것. 사랑받고 계시죠, 김병수 집사님?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우리 남편분들에게 묻습니다. 대답 잘하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아직도 사랑스러우신가요? 네.
상당히 당황한 대답인 것 같은데. 네, 아멘이요. 사실 객관적으로 여러분, 예쁜 여자가 집 안에 있어요? 집 밖에 있어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집 안에 있어요? 집 밖에 있어요? 집 안에 있죠. 집 안 어디에? TV 속에.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순둥순둥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천사 같았는데 말도 조용조용하고 나긋나긋하고.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10년만 지나면 소매 속에서 손톱이 이렇게 나온다고. 처음에는 여우 발톱인 줄 알았더니 한 20년 지나니까 호랑이 발톱이 돼가지고 있어. 연기하는 겁니다. 연기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저는 연기하는 겁니다. 연기.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고 거기서 FM 94.5MHz 클래식을 틀어놓고 한 곡만 더 듣고 가자. 집에 가면 호랑이가 기다리고.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하라고요? 네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그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 주님의 명령에 책임감 있게 순종하는 것. 그걸 책임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옳은 일을 해서 상대방이 마음에 드는 일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남편이 문제예요. 아이고, 하나님도 우리 아내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아내가 문제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건 사람의 제 본성에서 나온 표현들이에요. 아내 탓입니다. 뱀 탓입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남편과의 관계가 깨지고 아내와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한테 말했는데 말 안 들어요. 그러면 관계가 서먹서먹해지잖아요. 쉽지는 않아요. 분노하고 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손을 내밀어 화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겸손히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